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런던 예수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개인과 가정과 직장생활, 삶터에서 승리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읽고 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30년의 개인적인 삶을 살으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전주 한 6일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근처에 올라오셨던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하루 전인, 그러니까 토요일 날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셔서 이제 일어났던 이런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단이에 이제 도착하셔서 베단이 이제 그 어느 한 집을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인 것 같은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으셔 들어가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이제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내용을 중점을 줬냐면은 마태와 마가는 마리아의 기름 부음과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의 배반에 중점을 두는 내용을 이제 강조한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본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귀중한 향유 옥합을 이제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지만 가룟 유다의 배반보다는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강조를 두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이 주님의 이제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주님께 온전히 헌신을 드린 사건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에요.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이제 마태와 마가는 이제 머리에다 부었다고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또 머리에다 부은 거로 끝나지 않고 아마 발까지 다 부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 향유 옥합이라는 것이 많지 않잖아요. 많아야 한 300g 정도의 양인데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걸 가지고 머리에다만 조금 불 수 있지만 그걸 다 완전히 이제 그 병을 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를 만큼 완전히 부었다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아마 머리부터 발까지 아주 넘치도록 부었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할 수 있는 헌신의 행위를 다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의 행한 일이 기념되리라. 기념되리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향유옥합을 깨부셔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아주 풍성하게 적실 만큼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이 모든 헌신의 행위가 예수님은 기뻐 받으셨고, 그 기뻐 받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복을 주셨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마리아 여인의 헌신의 행위가 저희들까지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헌신은 어떠한 이제 배경하에서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리아와 같은 이제 속에 있었던 은혜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아하, 나도 마리아 못지않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헌신의 삶을 더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께 대한 은혜를 잊지 않은 데서 나온 이제 헌신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헌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요. 대부분은. 또 그 동기부여가 이미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입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뭔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든가 좋은 이제 그런 배경의 동기부여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아주 헌신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이제 마리아는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잖아요.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가 죽었어요. 11장에 보니까. 근데 오늘 12장에는 이제 그 베단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 거기에 이제 나사로도 나오고 죽었던 나사로, 또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거기에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마을의 뜻은 뭐냐면 슬픔의 집이다. 슬픔의 집.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을 자체가 슬픔의 집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다. 좀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무시당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어서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이제 띄지 않는 그들만의 어떤 그 아주 슬픔을 지니고 사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마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마을을 방문하시고 그곳에 사는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이제 친구로 여기고 또 이렇게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오늘 죽었던 나사로도 이제 다시 살려주시는 이런 사건들이 나와요. 자, 그럼 베다니가 어떤 데입니까? 한번 지도를 좀 보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우측에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요것을 카톡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좀 작아요. 우측에 보면 그 사해 염해 그 바다 위에 보면 바로 이렇게 실 줄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가 요단강이에요. 거기 바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베단이라고 나오고 세례터라고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가 일반적으로 저기라고 봐요. 그래서 저기가 오늘날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건너다니는 국경 지역이거든요. 세례터. 거기도 베다니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 왼쪽에 보면 유대라고 쓴 쪽에 보면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그 동그라미 친 데 바로 있죠. 그 베다니가 또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그 베다니. 자, 내려주세요. 그 왼쪽에 보면 나오죠. 베다니.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11장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다니까지가 거리가 한 5리 정도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11장 17절에 보면. 그럼 한국말로 5리면 몇 킬로 정도가 되냐면 학자들마다 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2km부터 해서 3km가 되지 않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5리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2.5km나 3km 가까이면 완전히 예루살렘 동네 밖이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나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도성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살았던 그런 마을이야. 그래서 이름 자체가 슬픔의 집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저 아까 말한 그 사해바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그 길을 거치면서 어려웠던 이들을 만나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도와주셨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역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도 고쳐주셨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이 나사로도 이제 그 동네 출신들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두고 설교를 좀 들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죽었다 예수님의 이제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의 그 저자 요한은 그녀가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의 동생인 것을 1절에서 밝히죠. 뭐라고 나오냐면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면 이제 목요일 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6월절이면 엿새 전이면 어떻게 돼요? 한 주를 뒤로 돌리면 토요일 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날 한 오후 시간부터 되겠죠. 그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베다니에 또 오셨어요. 딴 데서 머물르시다가 그 이유가 이제 있었잖아요. 자, 올라오셨어요. 왜? 마지막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종료주일로 저기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시간적으로 치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정도 지금 베다니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그 밖에 있는 마을로 한 3km 안쪽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들의 오빠를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예수님께 대한 이제 진정한 감사의 표현으로 오늘 이제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집에 이들도 함께 합류해서 언뜻 보면 오늘 이 잔치가 나사로의 집에서 열리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오늘 이 마리아의 집은 아니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럼 그 집이 누구냐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좀 쉬워요. 뭐라고 나오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곳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들으니까 예수님의 웬만하면 그 위로나 또 병고침이나 이제 신세를 안 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아마 음식을 잘했던 것 같아요. 같이 그 집에 가서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죠? 우리 한국 분들은 우리 어머니들이 또 한국에서 지금도 잔치하면 큰 집에서 잔치하면 작은 집에 가서 큰 집에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는 것처럼 이 시골 마을에 어느 집에서 잔치하면 또 귀한 손님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시면 서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도와주는 것처럼 이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함께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같이 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는 식탁에 앉아 있고 그의 여동생 마르다는
음식을 잘 만들었는지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 가죠? 그 마을에 예수님이 도착해서 모든 사람들이 웰컴하고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는 도중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도 자기 오빠와 함께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돼서 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동생들은 여자다 보니까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데 도움을 줬던 것 같고, 그때의 마리아는 이제 그 시스터 중에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아마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헌신의 행위를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귀중한 향유, 그게 뭐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라고 보겠죠. 향수가 비싼 건, 최고 비싼 건 얼마짜리인지는 몰라도 이 당시에도 향수가 비싼 건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향수는 한번 그것을 열고 그 마개를 이렇게 열면 다시는 그것을 쓸 수 없어서 거짐, 한번 깨트려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옥합에다 넣었던 향유 같아요. 향수. 굉장히 귀중했어요. 그 이유 가운데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자기 오라버니, 오빠를 죽은 지 4일 된 그 냄새가 펄펄 나는 시체를 예수님이 먼 곳에 있다가 아까 말한 그 세레토라고 하는 베다니,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지역인 그곳, 거기서 예루살렘 베다니까지는 거진 25km에서 30km 정도가 됩니다. 오늘날 거리로.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되고 그 세레터가 있는 베다니는 해수면보다 한 200에서 300m 정도가 거진 낮아요. 또 더 낮은 데는 400m 정도. 그러니까 이 해발의 차이가 한 1000m에서 1100m 정도 차이 나고, 이렇게 걸어 올라오려면 꼬박 장정이 쉬지 않고 하루를 걸리는 거리예요. 그럼 뭐 그 당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루 보내고, 근데 예수님이 11장에 보니까 이틀을 더 거기 계셨대요. 바로 듣고 오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올라오시는데 하루 걸리니까 보통 와서 딱 하시는 말씀이 11장 40절 쪽에 보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됐다. 4일이나 됐다. 이렇게 나. 근데 그 4일이 돼서 이미 시체를 꽉 싸가지고 시신을 굴에다 넣어서 돌을 굴려놨던 그 무덤을 예수님이 오셔서 자, 돌을 굴려내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외치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둘둘 감았던 이제 그 채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것도 4일 만에.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죽은 지 3일 만에 대개 묻지요. 시신이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3일이면 다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사로가 4일 동안 죽어 있었던, 그것도 무덤에 누워 있었던 나사로를 살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아마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가정에 부모님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이 오빠가 가장이야,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안에 어른이고 대들보 같은 이 오빠가 어느 날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쉬워하는 건 만약에 우리의 우리를 도와줬던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아쉬움이 있어요. 11장에 보면은. 어쨌든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고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오빠를 무덤에서 살아나게 부활시켜서 다시 자기들과 함께 살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그리고 이제 그 문둥이 시몬,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큰 파티가 열리고 그분을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할 때 그에게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했던 거죠. 이런 동기부여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써 그녀의 감사를 진심으로 표현한 거지요. 진짜 우리가 감사하면 행동이 따라와요.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건가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결단해야 돼요. 나도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은 데서 나온 헌신이요 감사였어요. 진정한 헌신은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은혜를 점점 잃어가는 시대에 마리아의 귀한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많이 움직여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give and take라고 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좋은 일 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면 나도 반드시 해야 돼.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감사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원수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마땅히 하는 것인데 그 수준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머문다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게 이렇게 함으로써 유익이 안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의 마음이고 그것이 옳다 생각하면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일이 벌어지면 항상 먼저 줄 수밖에 없고 조금은 양보하고 손해볼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마리아는 귀중한 것을 이렇게 드렸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Praise the Lord 하고 Glorify God 하는 것은 뭐냐? 그분이 이미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의 표현이 때로는 찬양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또 우리의 가진 여러 이제 헌신들을 통해서 드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께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나온 헌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은 그냥 남들이 볼 때 생색만 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을 최선을 다해서 드린 귀한 헌신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의 헌신은 그 힘에 지나도록 귀한 헌신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비싸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매우 귀한 향유. 매우 귀한 향유. 그 다음 매우 값진 향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그저 그럴 거다 그게 아니라 매우 아주 귀한 그 다음에 지극히 비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이 슬픔의 집이라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부유한 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향유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비상시에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재산 가치가 되는 중요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아주 비싸기 때문에. 성경은 값지고 귀하고 지극히 비싸다고 그래요. 지극히 비싸다. 그러니까 그냥 비싸다가 아니라 지극히 비싸다. 근데 그 5절에 보니까 그럴만도 해요.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 300데나리온이면 1년, 그러니까 장정 하루 그 레이버 코스트가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1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에 52주가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빼고 절기를 빼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그 비싼 아주 소중한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안의 제1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가치 나가는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머리에 부었지만 그것이 머리에서 그냥 향료한 냄새만 풍기는 정도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깨서 완전히 부어가지고 이것이 몸을 타거니라 발까지 젖힐 정도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년 노동 품값을 완벽히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옥합을 드린 것은 힘에 지나칠 정도로 귀한 드림에 헌신을 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여러분에게 다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참 귀하게 헌신했다고 인정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지금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형제 여러분 1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마더처치가 어렵다고 선교지에 세워졌던 마케도니아 오늘날 그리스 지역의 교회가 도리어 자기들에게 선교로 복음을 전해줬던 마더처치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온갖 어려움,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말하냐면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처음 믿으면서 여러 환경에 어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마더처치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때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감사로 표현되는 모든 이 신앙들은 잊지 않고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경건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향유는 아주 순전하고 비쌌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300데나리온의 가치 있는 아주 재산 가치가 높은 비싼 거였습니다. 근데 아낌없이 머리부터 예수님의 발까지 다 부었습니다.
아마 머리다 붓는 것은 이런 의미 같아요. 당신은 우리 집의 귀중한 손님입니다. 그러면서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쫙 뿌려주고 그러면서 꽃다발로 머리에 탁 하면서 당신은 우리 집의 최고의 귀한 손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발 같은 데는 그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는 대부분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먼지가 있고 들판 광야를 지나다니다 보면 사실 어디 가서 발을 닦는다든가 이런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대접하는 것이 예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이제 향유를 부어서 이제 자기 이제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나와요. 최고의 자기 할 수 있는 모습을 헌신의 모습을 보였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녀에게는 주님을 향한 너무나도 귀한 사랑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비싸고 매우 비싸고 그 다음에 값진 향유를 그렇게 아낌없이 예수님의 몸에 부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보여주고 주고 싶은 게 사실 그 마음일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해 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녀에게는 주님께 대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에 지나도록 주님께 이렇게 헌신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은 우리들 각자 물어보실 때 어느 정도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오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마리아의 헌신은 가장 겸손함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비싸고 매우 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값진 향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인간이시기 때문에 받을 때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기적거리잖아. 오늘 보니까 누가 아니나 다를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간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냐.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여인의 행하는 것이 낭비로 보였어요. 요게 큰 차이입니다. 한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생명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재산 가치가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낭비로 보고 나쁘게 보고 그 드리는 사람을 도리어 꾸짖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이제 이 입장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는가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잖아요. 마리아의 헌신은 가장 겸손함으로 드린 헌신이라고 오늘 3절 하반절 어떻게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시더라. 자기 머리털로.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관습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머리가 아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렸다고 성경은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죠. 머리털로.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것 같지만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씻기냐면 종들이나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분은 비록 아마 넉넉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노예나 종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을 친구로 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아주 종돌이 하는, 그것도 자기 머리카락을 한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인들이 머리를,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 긴 머리는 굉장히 여인의 상징이었고 그 영광이었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몸의 아주 일부분이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아마 걸어오셨으니까 냄새나고 지저분한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으니까 그 흥건하게 질퍽한 그 발 위에 그걸 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것은 그 웬만해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의 모습이죠. 그만큼 나는 당신의 내게 베풀어진 사랑에 비하면 나는 당신의 사랑에 종이 돼도 좋고 당신의 사랑받은 것에 대한 노예와 같은 내 모습이 비칠지라도 나는 당신을 이만큼 공경하고 싶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섬겼어요.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의 호통치는 거. 정신 나간 제자 중에 하나,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람의 어떤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살 수 있잖아. 이 여인이 하는 행동 보면 아주 엉뚱하다. 300데나리온의 지금 이거 한 번의 허비에 지금 그걸 팔아서 뭐 빵을 나눠줘도 좋고 더 어려운 사람을 줘도 좋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의 환심도 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속내를 감추고 끝내는 그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오늘 표현하고 있냐면 도적이라고 했어요. 도덕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냐. 그럴싸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은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눈에 볼 때는 그냥 밑 빠진 독에 쏟아 붓는 것 같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다 보면은 이게 뭔가 안 남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하나도 그게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배도 고프시고 주무실 곳도 없는데 이 돈을 드릴 테니까 하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거기에 돈꾀를 맡은 한 사람이 있지, 가룟 유다.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 전하고 뭐 하느라고 잘 모르니까 300데나리 도로먹고 돈 가지고 살금살금 빼먹으려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네 눈에 볼 때는 낭비로 보이지만 그가 한 것은 알지는 못하고 했을지라도 사실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귀중한 것을 드렸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너는 나를 팔아서 죽게 만들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은 그 여인은 가장 귀중한 것으로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들은요, 시간과 건강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귀하게 여기는 물질들을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드려야 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면 감사가 되는데, 그때 항상 저울질이 되고 사단이 틈타면 오늘 가룟 유다 같은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이상한 생각이 들으면 이 망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은요
누가 뭐라 해도 오직 주님께만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저분은 우리의 친구이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분의 받은 사랑을 나는 내가 반드시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힘에 지나칠 정도로 그는 했고, 그것을 예수님은 헌신으로 봤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문둥병자나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삼남매보다도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그들이 받은 사랑과 비교할 때 결코 적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그 당시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미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후에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경험했겠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귀중한 걸 드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놀랍다는 걸 우리는 믿고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보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보다 결코 우리의 받은 은혜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선물로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사로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은 하늘과 땅 차이죠. 나사로는 잠시 부활했다 해도 그는 다시 죽었어요. 언젠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잠시 비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분. 나사로의 받은 은혜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비교할 때 나사로의 받은 은혜는 마리아, 마르다 보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사순절 경건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 되지 않는다고 생애를 우리도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분이 기뻐하는 헌신을 우리의 가진 시간과 재능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할 수 있는 기간과 또 거기 넣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받으시고 칭찬하시면서 남이 하지 못했던 이제 장례를 준비했다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고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꼭 함께 전달될 거라고 약속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